다른 곳에서는 아마 모든 법회라든가 이런 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여기도 우리 달마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하지만은 유튜브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야기를 몇 가지만 전하고 또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심심찮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고 너무 귀를 쫑긋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 명상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너무 안 듣다 보면은 또 마음과 생각에서 다 잊혀지고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 또 부처님 당시 이야기하니까는 또 지루할지 모르는데 비구들 나오죠. 부처님 당시에 1250명이라는 비구가 나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라는 말은 뜻이 깨쳤다는 말이고 곧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도 깨우친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님이 저 위에 있는 어떤 위대한 분이 아니라 깨달은 분을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수많은 부처님 중에 금강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고 또 거기에 보면은 비구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스님들도 비구라는 말을 하고 저도 비구 일행이라고 그러고 앞에 있는 스님도 비구 해력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비구라는 말은 선비라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선비라는 뜻인데 무엇을 하는 선비냐면은 마음으로는 법을 빌고 법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구걸한다 그러죠. 마음으로는 가르침 진리라든가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법을 구걸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구라고 그러고 몸으로는 밥을 빌어먹는 밥을 갖다가 얻어먹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비구라고 표현을 해요. 비구라고. 금강경에 보면은 밥을 세존께서는 항상 공양할 때가 우리 사실 지금 공양할 때가 되면은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또 가루를 들고 밥을 비르시되 차례로 빌어서 마치고 이런 저쪽에 사람들이 많은 읍내에 가서 밥을 비는 거죠. 밥을 비르시되 차례로 밥을 빌어서 마치고 다시 본초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다 하시고 옷과 바루를 다 거두고 또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렇죠. 밥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밥을 빌어 갖고 와서 그때 늘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밥을 빌어 오고 그걸 갖다가 다시 제자리로 절로 돌아오셔서 밥을 갖다가 공양을 하시고 또 우발을 다 치우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자리를 펴고 이렇게 앉으시는 거 이게 이때 부처님의 하루의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늘 또 잠을 자고 또 말을 하고 그래 늘 일상이죠. 일상.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는 또한 세존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이니 세상에서 제일 높으시다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다. 세존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분을 갖다가 세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존이라는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세존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존이라는 이름을 한다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이 점심때 사시 한 끼를 걸시가해서 잡수시는데 빈부에 차별이 없이 비르셨다. 밖에 나가서 뭔가를 얻어갖고 오는데 빈부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거기 가서 탁발을 해서 이렇게 얻어 잡수셨다는. 부처님은 세간에 있어서는 어떤 왕자의 태자로서 만승의 자리에 오른 어른이고,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때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왕자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큰 스승이고, 출세간적으로 말하면은, 세간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부귀와 권위와 그런 자리를 다 갖춘 왕자로 태어나셨고, 또 출세간적으로 진리의 측면에서 출세간적으로 욕계라든가 색계라든가 무색계, 우리 삼계도사 그러죠. 삼계도사, 삼계의 그런 큰 스승이시다 이거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또 태생, 태로 태어나는 거, 또 알로 태어나는 거, 또 습생으로, 습생, 화생, 이런 사생의 자부이시니 존엄하고 귀하심이 말할 수 없거늘 어찌하여 밥을 빌어 잡수셨을까. 이렇게 충분한 것이 없고, 충분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세상에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한테 밥 좀 주라고 이렇게 해서 탁발을 해서 잡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굳이 구걸 안 해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 탁발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스님들이, 절에서는 스님들이었냐면은 전부 다 얻어먹고 사는 그런 겁니다. 생산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부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얻어먹고 살아라. 상업도 하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해나가면서 반드시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비구라고 그러는, 걸사라고 그래요. 걸사라고. 반드시 얻어먹고 살라고. 왜 얻어먹고 살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님들한테 공부를 해서 반드시 신도들이 갖다 주는 걸 얻어먹고 살고, 신도들이 해주는 것을 먹고 살고, 신도들이 사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고, 얻어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하여 하신 행동들이다. 어찌하여 또 그러하신가? 중생들은 너나 없이 모두 나라는 상 때문에, 말 그대로 중생세간 자체가 전부 다 상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보지 못하여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항상 중생계에서 윤회하며 만반의 고통을 받을 때 먼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나라는 상을 떼어야 된다. 나라는 어떤 내가 잘났다는 상, 내가 못났다는 상, 내가 존엄하다는 상, 나의 어떤 그런 학벌이 뛰어나다는 상, 나라는 사람이 나의 어떤 그런 상을 떼어내야 이게 부처가 되기가 쉽다 이거죠. 부처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런 상을 떼어내야 되는데, 상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다 하는 마음을 조복받아야 한대요. 마음을 조복받기 위해서 걸식을 하는 공부가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나의 자신을 굽히고 나의 아상을 굽히고 내가 하심을 해 나가는 데는 걸식을 해야만 그걸 굽히는데 아주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왜 탁발을 하는 줄 아시겠죠? 얻어먹고 살아라. 얻어먹고 살라고 보면은 내가 교만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내가 고개가 뻣뻣한데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남에게 무엇을 달라고 비는 자가 내다 하는 거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뒤로 자빠름한 거동을 보인다든지, 상대방이 주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해 나간다 보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남에게 무엇을 청하는 자는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조복받도록 하는 것이 걸식의 요지이다. 내 마음을 조복받으려면은 남한테 얻어먹어 봐야 된다. 이게 얻어먹어 봐야. 남한테 얻어먹어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복받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걸식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대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부처님은 걸식을 해 나가는데 빈부를 가리지 않고 걸식의 평등함을 갖다가 했는데, 부자한테도 항상 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다하면 도로 타락하여 가난하게 되므로 부자도 꼭 복을 지어야 할 것이요, 가난한 자는 더욱이 복을 심지 못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다. 부지런히 스님들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주는 걸 먹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게 탁발의 의미가, 걸식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도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평범한 데 있음을 말없이 몸으로 보여 가르쳐 주셨다. 행주자와는 행하고 머물고, 그 다음에 눕고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는 이런 평범한 가운데 도가 있음을 몸으로써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걸식의 지금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금강경 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걸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내가 상을 꺾고 나를 조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갖다 지금 이야기했는데 좀 이해되십니까? 남한테 얻어먹었을 때 우리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자세가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스님들이 잘못 사는데 누가 갖다 줄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고, 스님들이 너무 아는 체하고 너무 교만한데 누가 갖다 주고 싶을까요? 못 사는데 기도하고 싶을까요? 기도 올리고 싶을까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한번 잘 짚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걸 부처님이 걸식을 통해서 우리 이걸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니까. 오늘 일요일이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종교하고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있죠. 지식. 근데 종교는 뭐가 좀 틀려요. 과학하고 종교하고는 좀 틀려요. 종교는 지식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종교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을 말하는 과거의 것이고 내가 지나온 것에 대한 어떤 것이며 알미라는 것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항상 즉각적이고 아무것도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지지만은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긴 흐름 속에서 한번 보면은 과거하고 미래만 있지 현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현재라고 딱 부여잡는 순간 과거로 가버리고 오지 않는 거하고 이미 왔던 거하고 그거 과거하고 미래만 존재하지 현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그 현재라는 그 말은 무슨 뭘 다 갖고 있냐면은 깨어있다는 걸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라. 현재 즐겁게 살아라. 깨어있으란 소리, 깨어있으란 소리. 사람은 이렇게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과거에 어떤 걸 경험을 하고 지식을 배우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요. 그런 것 같죠? 사람이 배운 게 많아질수록 계획하는 게 많아요. 설계하는 게 많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어요. 깨어 있을 때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는데 그 하나가 뭘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하나를 알면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한번 하나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은 우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내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도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런 자기 스스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과학에는 종교가 가질 수 없는 신선함이 없습니다. 과학에는 종교가 추구해 나가는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신선함이라는 게 과학에는 없어요. 과학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거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어있음이고 거기에는 늘 신비스러운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과학이라는 것은 늘 전부 다가 지식이 돼 있고 논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과학에는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신선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깊이 들어간다 해도 그 깊이는 바깥의 깊이라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모든 이치를 다 이야기했지만은 아인슈타인도 전부 다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일부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누군가가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봤대요.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한테 유명하고 세상 사람의 모든 학자들이 다 거기 와서 같이 의논을 했고 했던 아인슈타인한테 당신이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무엇으로 태어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아인슈타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다음번에는 내가 태어난다면 나는 배관공이 되어서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배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평범한 삶을 살고 싶고 바깥 세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살고 싶다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이름 없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많이 했는가 봐요. 바깥 세상에 실증이 날 때 사람들은 내면으로
돌아온다. 바깥 세상에 신물이 나니까 내면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문과 창문을 닫고 내면에서 그때서야 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두서없이 이야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무슨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내가 부처님의 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지금 내가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삶의 향기는 항상 전체적이고 생명력이 차 있을 때 나온다 그랬어요. 삶의 향기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전체적인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을 때, 부분적인 눈을 갖고 있을 때 삶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 또한 생명력이 차 있을 때 삶의 향기는 나온다. 향기는 삶이 부여해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또한 나온다. 자신의 이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또 어떤 부분도 부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삶의 향기가 나온다. 법구경은 법의 길과 종교의 길을 뜻하지만은 왜 그것을 길이라고 불렀을까? 왜 길이라고 도라고 표현을 했을까? 목적지라고 안 하고 왜 길이라고 법의 길, 종교의 길이라고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했을까? 부처님에게는 목적지가 없었다. 부처님한테는 이렇게 알고 싶은 어떤 그런 목적지가 없었다고요. 그가 도달해야 할 곳이 없었고 목적지가 있다면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전부 다 마스크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하여튼간 제가 조금만 다 할 거니까는 금방 끝나요. 부처님은 여행자에다가 인생을 여행자라든가 방랑자에다가 많이 비유를 했어요. 여행자라든가 방랑자는 집이 없다는 그런 게 항상 갖고 있죠. 집이 없죠, 집이. 인생에 그렇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가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여행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어떤 목적하는 바가 없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순수하게 살아나가면서 여행자가 짐이 많으면 갈 수가 없듯이 그런 여행자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졸립죠? 다 했어요. 장자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게 있는데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장자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실험했다고 보면은 그렇고 장자의 사람을 판가름할 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골라낼 때 장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사람을 알아보는 9가지 검증 방법을 갖다가 장자는 썼어요. 그건 노자에도 나오고 그 공자 선생이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빌려서 했는데 상대방을 갖다가 멀리 보내서 그 사람의 충성심을 먼저 보는 거죠. 상대방이 멀리 한번 보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고 상대방을 또 멀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가까이 두면서 그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멀리 보내서 그 사람의 충성됨을 한번 보고 또 가까이 두면서 그 사람이 A가 바른지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고 또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을 시켜서 그의 한번 능력을 한번 보고 번거롭고 잡다한 일들을 한번 시켜보면서 그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또한 갑작스런 질문을 던져서 그의 기질을 한번 보고, 또 긴박한 임무를 수행케 해서 그의 신의를 한번 보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서 그의 절개를 한번 보고,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얼마만큼 잃어버리는지 그걸 한번 보고, 남녀를 섞어놓고 살게 나가면서 얼마나 세게 미혹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 9가지를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불초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장자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그런 방법을 이용했다 그래요. 사람을 멀리 보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변함없이 충성하는지, 사람을 가까이 두면서 그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을 한번 시켜봐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갑작스런 질문을 던져서 그분의 어떤 센스죠, 센스, 기질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갑작스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의 신의를 얼마만큼 믿고 사는지 신의를 살피고, 또 위급한 상황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의 절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 정신을 잃고 사는지, 또 남녀를 섞어 놓으면서 그 사람이 색에 얼마만큼 젖어 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살펴서 사람의 됨됨이를 갖다가 장자는 파악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유일한 기준이, 장자의 그런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어디가 있었냐면 실천에 있었다는 거지. 실천. 어떤 행동거지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말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의 행을, 내가 올바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배워야 되고, 마음을 두텁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신의도 쌓아야 되고, 그것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는 만큼 행동하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배움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부처님의 어떤 그런 구걸에 나가는 어떤 걸사의 어떤 그런 정신과, 아까 이게 제가 과학이라는 거, 깨어있음에 대해서, 늘 종교는 과학과 틀린 게 뭐냐면은 늘 깨어있는 향기가 있다. 삶에는 그런 향기가 있어야지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 지식으로. 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꽃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꽃.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향기를 맡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 이게 장자의 9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실천의 행동을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불하세요. 상단에 선별하고 끝내줍니다.